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다 보니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자기들은 먹지 않고 아빠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액수가 좀 큰 거, 팥빙수 이런 걸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쟁여놓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팥빙수의 맛보다 물론 우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팥빙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맛이 참 좋죠. 근데 팥빙수의 맛보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비록 팥빙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냉장고에 팥빙수를 이렇게 사다 아빠 드실 수 있게끔 그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빠로서 보기가 좋은지 그 자체가 아빠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그전에는 늘 자기들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팥빙수를 이렇게 사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가치를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거기에서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가장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늘 가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가면 늘 기분이 좋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정말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 물론 1차적으로 그곳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가정만큼 더 행복하고 좋은 곳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로 가정.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모의하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또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자기 꿍꿍이를 가지고 그렇게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 솜씨가 좋은 마르다가 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도 정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이때 음식이 짬뽕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좋아하니까 하여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을 지금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이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맛보며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더니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향유가 그냥 그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한번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가식이 느껴집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 형제 오빠 나사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도 향유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가기를 원했고 또 가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기 바로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들는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의미에서 이 나사로의 이 가정, 정말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바로 그 가정이 아니었나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드 한 근의 이 옥합, 이 가치를 한번 우리가 보면 5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로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수당이었어요. 수당. 그러니까 오늘날로 10만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그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 한 10만원 정도 받잖아요. 자, 10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3천만원. 이 3천만원 어치에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정도로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죠? 너무 낭비 같아요. 한 번에 그냥 그걸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가치가 되는 향유를 부었으니, 물론 부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돈이 우습죠. 그죠?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부모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잖아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그 향유를 마리아에게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가 바로 결혼 지참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의 미래를 온전히 예수님께 그냥 한 번에 다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걸레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닦나요? 아니요. 자기 머리털로,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종보다 더 낮추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종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상으로 높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지금 뭐 해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 이 나사로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모의했잖아요. 죽이려고 모의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모든 핍박을 다 감수하면서 누굴 위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나사로 이 가정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자신을 가장 낮은 종으로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래요. 이 가정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잔치를 열고 결혼 지참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하는 자기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결혼 지참금을 한 번에 부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이러한 이 가정의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비로소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아낌없이 주님께 어울리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을 때예요. 이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지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이분이 신비로운 분인지 깨닫기 전에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늘 자기 자랑이 앞서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이분이 존귀하고 크신 분인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 늘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 워라비 오빠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죽은 워라비를 살려내셨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면 바로 이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밤새 수고하여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 갈릴리 이제 해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진짜 고기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도와달라고 손짓할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했냐면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적어도 이 갈릴리에서 통뼈가 굵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이고 예수님 무슨 헛소리 합니까? 그렇게 속으로 마음을 생각하고 아유 그래도 또 권위 있는 말씀 잘하니까 한번 순종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회개한 겁니다. 나 같은 이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내 죄를 용서하여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해요. 이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래서 이제 핍박자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고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시며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내가 죄인보다도 더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고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헐집이 쉬워지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헌신하라는 이 말이 그 말처럼 부담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다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3일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여전히 사람들은 또 주위 시선들은 야 지금 전도해서는 안 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가질 수 있어. 안 돼. 전도하면 안 돼. 코로나 끝나고 전도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런 압력이 나를 지금 누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분이 존귀하신 분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다 지은이가 있어요.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고 이것도 다 지어졌고 다 지어졌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인지 이 창조자 하나님 말이에요.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여러분 뉴질랜드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그랜드 캐니언 미국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지 우리 몸 이 속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이세요. 이 자연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마땅히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셔 마땅히 지옥 심판을 내리실 합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물론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뭐 사람 데려와서 숫자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이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분의 가치를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있음을 전해서 마침내 이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하나님의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냥 사람 한 명 데려다가 그렇게 숫자 불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계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셔. 너도 이분 만나 이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지 않을래? 이거잖아요. 그러니 그 전도의 현장,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올해 50명의 예배자 세워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처음에 제가 50명을 목표로 하고 달려오면서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닐까. 또 50명에 앉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자신을 갖다 드러내는 그런 목표를 또 어떤 꿈을 생각하고 내가 50명을 작정하지는 않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온 열방이 우리 성산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라고 한다면 그잖아요. 온 인류, 온 족속이 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하는 건데 이 지역에 정말 그러한 영혼 50명 여러분 그 거룩한 욕심, 거룩한 꿈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5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가 50명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이 50명 5개월 남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인도자 되신 그분을 만났는데 어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걸맞는 이 가치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일을 낭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300데나리온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이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낭비하고 허비에 버리느냐. 그죠?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존귀하신 분인지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헌금한 이 돈까지도 훔쳐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보다도 늘 돈에 그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전부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경배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시, 얼마나 이분이 신비로운 분인지, 얼마나 이분이 존귀한 분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보여드리는 그 헌신이 결코 합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1927년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결혼을 했죠.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아마존의 아웃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웃가족은 아주 유명합니다.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딱 거기 내리자마자 창과 도끼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예요. 그런데 그 아웃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결국은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낭비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이 계기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자매들이 또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아웃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짐 엘리엇이 했던 말이에요. 유명한 두 가지만 제가 뽑아봤는데,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정말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신비하시고 아름다운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짐 엘리엇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또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합당한 그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그 영혼을 꼭 기억한다는 사실.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이 그 팥빙수 하나지만 참 그것이 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이 여름에 이 방학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보람된 방학을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빠로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그분께 그 가치에 걸맞는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에 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도 말하여 이 마리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기에 앞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유, 그 예배, 그 헌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주님의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합당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